교회도 너무 좋고 목사님도 너무 귀하시고 또 반주도 너무 잘하시네요. 오하이오 이 지역에서 제일 반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미시간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오하이오에서 7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난 10월에 미시간 올라와서 아직까지는 제가 오하이오의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오하이오로 내려와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고 말씀 증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목사님 또 여러 스케줄로 인해서 첫 주일 신년 예배 사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한 시간 내주신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복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남을 위한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물론 본인이 복받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본인의 복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을 중보자, 다리 놓는 사람, 타인을 위한 존재,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제사장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기둥 같은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계시록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인정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말씀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 같은 교회, 돕는 존재, 이거 엄청난 찬사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상의 뿌리가 되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는 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이 되고 그것이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을 줄 수 있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된 삶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먼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새해 첫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가 1편입니다. 많은 암송 구절이기도 하지요. 그 시편의 1편 첫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존재가 되어야 사실 주변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2025년 교회 표어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더라고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영향력은요,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이런 말씀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제단을 쌓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순간에 영적인 기상도가 바뀝니다. 교회로서 존재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현상을 변화시키고 타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어요. 예배드리면서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올 한 해도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0월에 미시간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개근입니다. 성도들,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성도들의 주일 예배 개근이 목표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주일 예배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들어보면 홀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예배 제대로 드리면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자녀들이 생명 걸고 예배 드리면 부모님이 변화됩니다. 우리 가정엔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한 군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함께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같은 은혜, 같은 말씀, 같은 감동, 같은 떨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역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받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보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고향, 아버지의 집, 친척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안심되고 안정되고 안주함을 주는 곳입니다. 거기를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의 보호가 전부가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야 된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심정은 아마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한 세상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들이 편안하고 좋았는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믿음을 갖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갈 때까지 믿고 맡기는 과정 속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기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자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는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을 그냥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날마다 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호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사실 우리는 예배하고 사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갖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로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골리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니 키가 6규빗이라고 합니다. 6규빗 한 뼘, 2m 40, 노투구 쓰고 갑옷의 무게가 무지 무겁고 모든 힘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요.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소박합니다. 단순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사울이 네가 그런 모습으로 어찌 골리앗과 싸우려 하냐, 내 갑옷을 입으라 할 때 입어도 불편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손에 돌멩이 몇 개 들고 막대기 들고 뛰어다녔어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이 시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깰 수 있는 능력, 세상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어디냐? 다윗 같은 사람에게 있어요. 믿음이 기준이 되는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아브라함, 교회는 그런 자녀들 키워내는 것입니다. 세상과 기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다음 세대들, 그런 청년 하나 나오면 세상의 모든 골리앗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골리앗처럼 스펙 갖춰야지. 골리앗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구가 있어야 되고 노시 있어야 되고 갑옷이 있어야지. 큰 칼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런 불편한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다 갖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막대기와 돌뿐이어도 충분합니다. 소박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냥 그 자리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한 상태 속에서 복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 땅에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문화적으로 풍성한 지역이에요. 여기 떠나면 절대 안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공급만으로도 살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집을 떠날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세상의 골리앗 같은 존재를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후 준비가 전부가 아니라 사후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세상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은 사실 사무엘상 17장 49절 한 절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복된 사람이 나가면 한 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고 내가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이 없고 기도 없이 세상 속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길들은 골리앗과 같은 기준일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개성과 능력, 그걸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보호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약함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약한 자를 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많이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친 상황에서 사람들은 너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의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있는데 짐승이 양을 물고 갑니다. 다윗이 겁이 없었다, 무모하다, 그 포인트가 아니라 양의 새끼를 물어가다니 저 새끼가 얼마나 무서울까? 저 새끼의 엄마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 저 사자랑 곰 안 되겠네. 그래서 뛰어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골리앗과의 세상에 큰 싸움이 있기 전에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싸움 같아 보이는 것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때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저야 새끼 양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새끼 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또 배우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용기까지, 담대함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 용기와 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생깁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합니까? 이거 건져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하죠. 그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의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러므로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양을 건져내고자 하던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건져내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돼요.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골리앗 같은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새끼 양 살려내는 그 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느 때 내 자녀가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 한 영혼, 한 자녀를 살리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믿음이 커집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 부족할 때는 어떻게 골리앗처럼 힘을 나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끼 양을 건져내는 것부터 사실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다윗의 그 복이 흘러 넘치니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자와 곰에서 새끼 양을 건져내었던 그 한 사람의 능력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다 떨게 만든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큰 것과 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약함을 품을 때 그때 은혜와 능력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작은 약함은 다 무시하고 다 그냥 힘 가지고 골리앗부터 처단하겠습니다 하니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양새끼를 건져내는 경험이 필요해요. 많은 사역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주일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도 온전치 못하는데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버겁습니다.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이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 정작 진짜 싸움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빼고는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작 싸워야 될 때 군인들이 싸우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은 그 새끼 양의 아픔을 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약함을 품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왕궁에서 부들부들 두려워 떠는 모습이에요. 힘은 다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골리앗보다 더 많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기죽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을 키워서도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다 사울 왕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울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사울 키워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의지하고 민심 의지하는 사울 왕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키워내야 되고요. 믿음으로 다윗 길러야 돼요.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한 명의 영적 군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한 명만 제대로 나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여러 명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니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한 시대를 다 바꿉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순종하고 기도하는 다윗 한 사람이 나오니 나라의 일이 다 정리가 됩니다. 데모에서 집회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신실한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이 시간에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찾고 기다리십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의 스펙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느낄 줄 아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 그러잖아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아요. 이 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십시오. 2024년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셨습니까? 2025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내 삶에 복을 주십시오.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할 때 창세기 말씀을 보면 내일 여러분 창세기 말씀 읽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노아 한 사람만 은혜 입어서 다 죄짓고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에 빠져 있을 때 노아 한 사람만 은혜 입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한 사람이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한 가정이 살게 되었고 한 시대를 구원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 믿음 때문에 모두가 다 잘 되어지는 것도 복이라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됨을 믿으십시오. 이 시대에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귀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너무 귀해요. 시대가 혼탁해져서 주일 성수하자고 외치면 저거 이단 아니야 라고 오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말씀의 권위도 무너지고. 정말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십니다. 특별히 이 1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복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이 주변이 변화받길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학교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세상의 보호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있겠지만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함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끼 양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또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각종 골리앗들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복 있는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이 되고 이 땅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